에스겔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은께는 깨어나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셔놓은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을 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여러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 가운데서 목회를 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활동을 하는 포로민들의 선지자였습니다. 교회가 크게 될 비전도 없고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어떤 목회자적 성공과 대접받을 그런 상황이 못 되는 포로민들. 멸절되었다는 이 단어가 뭔 말이냐면 나무를 베서 넘어뜨린 것을 얘기합니다.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멸절된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들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지치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요. 에스겔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수많은 환상이 계속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계속 에스겔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는 수많은 환상들이 계속됩니다. 본문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송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말라가지고 살이 썩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그 뼈들이 오래돼가지고 말라서 비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복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살 미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죽음. 무덤 속에 있는 것인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송장, 뼈, 오래된 썩은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송장 뼈가 바로 이스라엘 베어진 민족 같은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는 미래가 없는 그런 송장뼈 같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런 골짜기 뼈 가운데를 인도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3절에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시체가 있으면은 이제 막 죽은 시체가 있으면 혹시 기운이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오래돼 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답이지. 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믿습니다도 아니고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애매한 답을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주잖아요. 4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리라. 이 뼈들이 능히 살리라.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살릴 능력이 없어요. 현대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어떤 새 정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이 미친 짓이고요. 어리석음, 그 미침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현 시대는 과학과 의학과 철학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미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나리라. 그 소망 없는 뼈들이 살아나리라. 모험인가요? 에스겔이 모험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 에스겔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모습에서 보게 되면 황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줍니다.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살리라. 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말씀들을 대언하기 시작하죠. 자, 6절부터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그리고 그 뒤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알게 되리라.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의 핵심이고 줄거리입니다. 그 뼈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 말을 따라서 하죠. 뼈들아 붙어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죠. 뼈들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뼈들이 맞아서 이제 형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뼈들 속에, 뼈들 위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힘줄, 신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살이 올라서 붙어가지고 그 속에 이제 그 위에 가죽이 덮였죠. 그 모양이 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기가 뭘까요?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숨인데 하나님의 숨인데 이 숨이 불어 넣어질 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숨이 루아흐인데 이걸 신약에서는 푸누마로 번역을 하죠. 영, 바람, 공기 이러한 것들이죠. 이런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사람을 아담을 만들고 형체를 만들었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죠.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는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살아난 다음에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가 만든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이제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게 되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천지사방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죽을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더라. 그들은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선언을 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25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이렇게 믿는 자는 24절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영생 얻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에스겔을 통해 대언할 때 그 말을 듣고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아들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 5장 24절에 나오죠. 그 생명이 내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얻게 되는 생명이 영생. 영생을 얻은 자는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축복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듣는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요. 심판의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신의 우상도. 우상 그 속에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주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인자가 되죠. 그래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요.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입니다. 그 앞부분 5장 24, 25절은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 27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다음 보세요. 28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무덤 속에 뼈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역사 속에 오래된 모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부활 때를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심판의 부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죽음을 얘기하죠.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멸절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전부 살아나서 우리 인간이 멸절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멸절되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게 되고 미래 심판이 없는데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없어져 버려 무가 되는데 없어져 버린 무가 되면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심판에 대한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죠. 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5장 그 다음. 보세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뜻 갖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는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가 되시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자,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일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대언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이게 함께 연합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이끌어 가지고 봉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리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은 막대기를 가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 되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에스겔 37장 2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할렐루야. 내 종 다윗. 에스겔 때에는 이미 다윗은 죽어버리고 없는 것이죠. 다윗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이 또 나타난다는 얘기죠. 누구를 지칭하는 용어겠습니까?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죠.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왔죠.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왕이 나셨다. 이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죠. 뒤집어지게 돼. 난리가 나죠. 예수님은 다윗 같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윗을 이 표상으로 해서 말씀해온 메시아의 실체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인도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권세 있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 백성을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고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요,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고요, 영적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이끄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25절. 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영적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그 땅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두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백성 가운데 성소를 뒀다는 것은요, 이 거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핵심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를 거처를 두고 그들과 함께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오 하나님, 이게 탄식이 나와요. 이 어떤 이 감탄의 하나님의 이 행하심, 약속한 것을요,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실패와 굴곡이 있지만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요, 그 속에서 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방금 그 다음 기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방 온 세상에 알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군대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어 말라 비틀어진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아나게 살려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족속으로 만든다.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 왕 되신 주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온 세상 야곱의 족속들, 이스마엘족,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 에스겔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므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이런 일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쭉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걸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1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27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울림이 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울림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내가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고 세상 멸망당할 그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과학의 말, 철학의 말, 어떤 의학의 말,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은 난리 법석을 떨고 난리죠.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이 사법부하고 법무부하고 행정부하고 이 정부와 이 사법부, 이게 지금 대립을 하고 온 세상을 칼질하며 시끄럽게 칼바람 불고 난리를 하고 있죠. 그런 속에 시끄럽죠.
그리고 대유행, 팬데믹이 3차 대유행을 한다고 난리죠. 그러면 경제는 마비되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만나기도 어려운 삭막하고 살벌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죠. 세상은 전쟁입니다. 만인의 투쟁입니다. 모든 것의 투쟁이에요. 모든 것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맞아요. 전부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야, 뭐 인터넷 보죠, 게임에 빠지죠, 경마에 빠지죠, 이거 중독에 빠지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지죠.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사랑이 식어버리는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어떻게 흩어져 있을지 모르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저는 그래서 밤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이요, 너무 기쁩니다. 볼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지만 어디에 사탄 마귀에게 목덜미를 물려 울고 있을 양들을 찾는데, 그렇게 찾는 그 발길이요, 야, 너무 그냥 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슴이 막 높은 곳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발을 말이죠,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발이 가벼워요, 막 밤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누구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죠. 마른 뼈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나가서 마른 뼈, 사망을 당해서 소망이 없는 세상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다? 마른 뼈다귀.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 제일 무섭다 하는데, 이 마른 뼈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에스겔을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연약한 우리 에스겔 같은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리라. 이게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그 다음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저는요, 이렇게 이 소망의 말씀들이 내 안을 움직이고요, 소망의 말씀들이 연결됩니다. 저는 이렇게 구약을 읽어도 신약으로 소망의 말씀들이 이렇게 엮어지면서 연결되면서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저 안에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소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에스겔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이 마른 뼈에게 에스겔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전하라죠. 에스겔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예? 주께서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말이 안 되는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이걸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상식적이어야 되고 이건 상식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매해서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죠. 신비롭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생명, 영생이 어떻게 만져지거나 보이지도 않는 영생 얘기를 하고 자빠졌으니 이 사람들이 들을 때 황당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줄 것이나 주고 가. 예? 이런 얘기하죠. 뭘 가지고 왔는지 그거 놓고 빨리 가라 이거지. 그런 세상을 향해 주면서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 말이 황당한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우리의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철학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날 줄 몰라 우리는. 누가 말씀을 들을 줄도 몰라. 그래서 가서요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여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네. 발에 냄새나고 그래도 그 발을 하나 하면 아름답다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탐복을 합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황망한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포로민, 망한 민족, 멸절된 족속, 소망 없는 무덤가에 던져진 마른 뼈 같은 그런 족속을 향해 말씀을 전한 이 참 쓸쓸한 선지자, 고독한 선지자, 마른 뼈와 상대해야 되는 이 고독한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듣고 살겠느냐.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인터넷, 게임, 핸드폰, 경마, 도박 이런 것들과 이 소통하며 거의 지금 사람들과는 단절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시며 우리들의 말 같지 않은 황당한 말을 통해 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밤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온 세상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불로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나서 여호와는 신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황망한 이 황당한 말씀을 들고 매일 나가고자 하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불이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에게 계속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계속 갈 수 있는 타오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홍해를 불러가르고 나온 것처럼 이 땅을 불러가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죽음의 광야, 불과 뱀과 독사와 정갈이 이글거리는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파해낼 수 있는
광야를 행진하는 능력자들, 생명을 소유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세계를 그 눈으로, 죽어간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 생기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며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가리키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밤도 또 내복을 가지고 나누고 침낭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들고 기도를 가지고 위로를 들고 주님의 위로를 들고 찾아갈 텐데 그러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로 임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자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독자들 말씀을 듣고 살아나도록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완도 무안 가서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 불이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계속 우리가 고고고 광야를 말달리는 계속 고속 행진을 해도 하나님 지치지 않는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쓰길 같은 자로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도 가고 내일도 가고 늘 갑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갈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모세가 바로에게 갔던 것처럼 계속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온 세상을 갔던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불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또 내복을 들고 침낭을 들고 우리들이 쪽방을 돌고 또 거리를 돌고 또 이곳저곳을 돌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사랑의 이 옷을 이렇게 전달하며 그들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고 내복이 전달되고 잠바가 전달되고 이 침낭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들어가 그들을 옷 입히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팀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참여함으로 큰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활동하는 신이시여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들의 믿음의 은혜가 더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함께하는 광역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이 힘이 되고 건강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자분들 여기저기 아프신 환자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순열 시사님 턱 관절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은영 시사님 뇌 결핵, 뇌 척추 결핵 균을 불러 녹여 주옵소서. 김경수 목사님 두 경부암 여기저기 모든 암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진기 형제님 혀암과 편도암 이 부어서 뭘 못 먹고 그러는데 그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봉희 목사님 그 척추암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숙 자매님 백혈암도 치료해 주시고 박정은 집사님 대장암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최경인 권사님 척추협착증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인 집사님 당뇨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정숙회 권사님 몸이 무지 마릅니다. 식사할 수 있도록 잠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선암 형제님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 우울증, 불면증, 고독증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음을 생각하는 자살 충동증, 나의 무가치성, 내가 이제 살아 뭐하냐 이러한 모든 신체적 무너짐, 무릎관절, 발목관절, 대행성, 심장병, 우울증, 고독증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박은혜, 박정용 또 우리 김도균 우리 이렇게 아픈 친구들 뇌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후천성으로 면역이 결핍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이 없어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충동적이 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들 마음을 지배하고 충만히 임해서 천국을 누림으로 술도 이기고 담배도 이기고 이 분노 충동 조절 장애도 이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그런 소망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만수 권사님 등 대혹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또 외부 기도하는 모든 분들 정권재 선교사님 유니스 암 재발 난소암 재발한 그 부분 차용란 권사님 역시 난소암 재발 주님 정권재 선교사님 전립선암 재발 이러한 재발된 분들도 주께서 치료의 빛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차용란 집사님 우리 이한나 집사님 이런 분들 하나님 그 뇌와 정신적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화진 자매도 당뇨가 심하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부분들 췌장의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힘을 잃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안상덕 그 허리 아픈 곳을 백창기가 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한 부분을 또 다쳐갖고 아픈데 백창기 같으면 신고했겠지만 자기는 신고 안 한다고 그럽니다.
주님, 이런 아신것도 하지 않는 우리 안상동에게 허리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에 우리 주보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차근차근 치료하시고 에스겔 올자의 마른 뼈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세포, 관절, 장기들 치료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중독자들의 뇌 속에, 습관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우리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떠나가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중독자들과 함께 사는 성령 통독 위에 주님 불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섬김으로 주를 섬기듯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선일 집사님도 정신적으로 강간함은 없도록 내 세포에 온몸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늘 주저앉게 되는 이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사역 위에 우리 사역에 협력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기가 나가버렸던 모양이지. 오늘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 때리는 것도 잘 때려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참 잘 때리는데 우리 북치는 소년, 천상의 북치는 소년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반주하는 김선일 집사님 반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저 뒤에 우리 정정인 권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어요. 우리 저 보니까 은재, 은재 형제님이 마스크 벗어보세요. 내가 보고 노인과 바다에 나온 해밍웨이라고 얘기했어요. 멋져요. 절대 그 멋을 깎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 참 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런데 우리 그 앞에 이상훈 행자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네. 왜 안건사는 뒤에 가서 앉으니? 여기 앉아 있다가. 거기가 잠들기 좋은 곳인가 봐요. 아직도 졸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 계속 자는데 여름 밤에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예 발 올리고 푹 자세요.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푹 자. 그러나 자면서도 그냥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 자요. 불면증 걸린 분들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꼭 하나님 말씀하면 찔리는 사람이 있는가 봐.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이 죽음이 지배한 광야를 뱀과 독사 정가리고 울거리는 광야를 울부짖는 사자가 횡행하는 광야를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달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불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이 밤도 함께 에스겔처럼 말씀 듣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감동 속에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또 보겠어요.